사도행전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회는 시청률이 높죠. 오늘 마지막 회 청취율이 높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몰입이 높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자, 성도님들 대부분 마지막 회 드라마든 영화든 이야기든 그 전형적인 엔딩 장면이 있죠. 때로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다 예상이 되니까. 어떤 장면이죠? 누군가가 죽죠. 주인공이 죽든가 어떤 그 스토리에 아주 비중이 있었던 어떤 인물이 죽죠. 또는 새로움을 암시하면서 끝나기도 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내용도 있고 또 개과천선의 모습도 있고 인과응보도 있고,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주 식상하죠. 마지막에 다 화기애애해지죠. 다 웃고 뭐 갈등과 대립도 없어요. 다 그냥 잔치하고 막 그런 장면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 회 장면은요, 의외의 지금 모습이에요. 식상하지 않아요. 뜻밖의 장면입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성도님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왔죠? 로마에 왜 왔어요? 현실적으로 로마에 온 목적이 뭐예요? 관광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타이어에서 왔잖아요. 재판받으러 왔죠. 재판받으러 왔으면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교도소에서 지내야죠. 교도소에 수감해놓은 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죄수는 교도소에 수감시켜 놓고 그리고 계속 재판 출석하고 이러한 상황이 전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내는 줄 아세요? 자, 여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16절부터예요. 전체 스토리가.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교도소에 다른 수감자들과 같이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죠.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예요. 여기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바울 사도가 풀사역을 합니다. 풀사역.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과 안 맞는 상황이에요. 이 집에서 그냥 마음껏 사역을 해요. 16절. 여기 16절이죠? 16절이고 여기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수가 그냥 마음껏 사역해. 마음껏. 바울에게 있는 모든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본문 30절 31절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나, 온 이태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교도소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마지막 결론 엔딩 장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가 막히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평범한 장면이에요. 네. 예상 밖의 장면이잖아요.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재판받아야 할 바울이 따로 마련한 집에서 그냥 마음껏 여기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껏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로마에 왜 왔습니까? 로마에 지금 재판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에 지금 선교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이 장면 보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반전이에요. 이 마지막 그 장면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네,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복음, 굿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누가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습니까? 16절에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결정 누가 허가한 거예요? 로마 당국이죠. 로마 당국. 사법부에서 어떤 그 책임을 맡은 관리자. 그런데 우린 그렇게 보지 않죠. 이 팩트를. 로마 당국이 아니라 누가 허락한 겁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구나. 이 진실을,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에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을 위하여 성령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로마에서 풀 사역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주특기가 뭐냐?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죠. 성도가 알아야 할 반드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말이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 지난날보다 지금 훨씬 다르잖아요.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선이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그 악한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결국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마저도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잘한 것만 하나님이 수합하고 잘못한 것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통틀어 다 수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 마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 감정이입하듯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우리가 이입해야 돼.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저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성도가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허락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령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산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 공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죠. 중국에 있는 성도도 그렇죠. 거침없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여건, 상황, 또 마음의 문제, 영적인 침체, 마음이 부패하고 방황하고 타락해서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이 시대의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정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도님들.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 아니 성령님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못 이기는데. 예? 절대적인 지존인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중단할 수 없고,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실질적인 삶은 마음껏 지금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금 맹활약하는 거 보세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도 제약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역사하면. 네. 승리의 장면입니다. 28장은 통쾌한 장면이죠.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못 막았죠.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죠. 광야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발이 부르튼 적 있냐? 네 몸이, 네 옷이 해한 적 있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광야지만.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돌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고 센 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령님이 내 편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의외의 장면이죠. 그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볼 때 그냥 넘어갔죠. 뭐 그냥 이렇게 바울이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네,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지도자급을 초청합니다. 초청하고 만나고 대화해요. 1차적으로.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관계들을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 높은 사람, 지도자들한테 만나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밝히고 있죠? 너무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변질된 정보도 많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어떤 마음? 바울의 입장은 억울하죠.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이 평행이론, 우리의 삶에 평행이론이 있는데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심적으로 힘들죠. 억울함을 당해요. 근데 성령님은 이 억울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아무튼 계속 일하신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모세도 보세요. 자기 백성들 구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막 나오니까 모세도 억울하지. 다윗도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사울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지. 스데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돌 맞아 죽네요. 억울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그만 듣고 21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잘 모른다. 당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도 없고, 다만 우리는 여기 2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무슨 궁금증이 있다? 네가 전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이 파, 기독교파를 말하는 거죠.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성도님들, 이게 세상 속의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대전제로 깔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반대를 받는 그러한 기독교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감 갖고 안티고 반기독교,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럴까요? 다른 타종교는 극혐이 아닌데 기독교가 극혐이에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잘못이 있죠. 전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인답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하고는 무슨 사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 못 믿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속 편하다.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항의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는 다 그래?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그 정광훈 씨 그거 보고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야,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다 저런 거야? 모르니까 그들은 아주 극혐이에요. 극혐. 네? 속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는구나.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그런 어떤 가정도 맞죠.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절대 나는 반대야. 강렬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감 갖고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전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을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일단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 악함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도덕적인 악함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이게 인간의 악함.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이게 누구의 속성이다?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합니까?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완전 정반대 상극이잖아요. 그 속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냥 100%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안티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매너 좋고 인격 좋은데 딱 신앙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차단벽을 딱 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불교는 안 그런데, 천주교는 안 그런데, 유교는 안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도 못 지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부담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뭐죠? 인간 다 죄인이다, 막 죄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승질 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칭찬할 때 기분 좋지, 나한테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진단부터 하잖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내가 전과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인,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만, 그냥 오로지 나만. 마음껏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선택할 자유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교회는 맨날 나만 사랑하고 뭐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고 너희들의 모든 것 다 부인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없어, 나만 따라와, 권리를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고,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낙인데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마음껏 오락과 유의를 즐기며 사는 게 인생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규제시킨다? no, 이건 너무 싫어. 하나같이 다 본성과 다 반대돼요. 본성과 다 반대. 그러니까 승질나고 반대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고유의 영역을, 특권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 딱 듣고 23절에 보니까 다시 약속을 딱 정합니다. 이 지도자급들하고 약속을 정하고 다시 만나기로 해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만나는 날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것도 대박이죠.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온종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온종일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님들?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나라,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구약이죠. 이게 구약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 구약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보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사야에 보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봤지? 그분이 오셨지? 이게 신약이에요. 자, 이렇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메시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자, 반응이 중요하겠죠. 어떤 반응일까요?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 모두 다 은혜 받았을까요? 모두 다 회개했을까요? 모두 다 아멘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죠? 자, 24절 대답 잘하네요. 2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양분됩니다. 양극화. 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문제라기보다도 정상이에요. 문제지만 정상이에요. 우리 현장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아멘. 오늘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죠 우리가? 이 작은 숫자지만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이 말씀에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작은 숫자 안에서도 양분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아멘 안 했다니까요. 대부분 노멘에서 노멘. 아니 예수님이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양자택일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택일이에요. 그냥 돈이냐 나냐 너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게 너무 싫은 거죠. 부담스럽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이건 인권 침해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마지막 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아주 이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왜 나오죠?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까요?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네? 이보다 탁월하고 이보다 영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완벽하잖아요.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죠? 설교가 틀렸으면 설교가 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다 맞는 건데 다 복인데 그러면 듣는 자의 어떤 지성적인 문제일까요? 이해력이 좀 떨어질까요? 문해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성격이 안 좋을까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지식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말만 들을 줄 알면 돼요. 문맥만 아니면 돼요. 글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아니면 좀 전에 말했죠. 성격 문제일까요? 성도님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착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은혜 받죠? 자 대답하세요. 피곤하니까 재밌게 누가 은혜 받아요? 하나 둘 셋.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죠. 착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삭개오가 착합니까? 바울이 착합니까? 베드로가 착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죄인들이 착합니까? 누구보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과 딱 맞는 마음 사모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사모함의 심장이 꺼지면 안 돼요. 그 엔진이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그곳에 이제 거기에 다 문제가 생기고 형식이 되고 의무감이 되고 성령의 감동 없는 그런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문제일까요? 어디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지성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말씀의 이 진단은 오늘도 진단하고 있는데 말씀의 진단은요 항상 행동 이전에 내면을 진단합니다.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나오니까.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은 속에서 나오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내시경 같은 역할을 하고 말씀은 CT 촬영 같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과 결과를 보고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자, 이사야는 누가 지금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러니까 구약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종종 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성령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말을,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잘 아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진리를 거부하냐?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여기 보세요.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게 비극,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문제. 설교를 들어도 듣지를 못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설교를 들어요. 봐요. 들어요. 근데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이게 가장 이게 불쌍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소득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늘충만 교회에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하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 시절, 청년 때부터 그냥 말씀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군대에 가서도요, 제가 훈련소 시절에 69절을 암송했어요. 성경 훈련소 시절 69절 암송하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69절 암송하고 그냥 맨날 막 이등병 때도 말씀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그냥 모르고 본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전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초보자처럼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 오늘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런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27절,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 핵심. 27절. 자, 이 백성들의 마음, 항상 마음의 마음, 영혼, 내 영혼, 마음이 어떤 상태다? 우둔하여져서. 마음이 우둔하다 뭐죠? 둔감하다, 그리고 무감각하다. 마음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귀 있잖아요. 귀. 청각장애인의 귀가 없습니까? 귀가 있는데도 못 듣잖아요. 시각장애인 눈이 있잖아요. 눈 안에 눈동자도 있고 눈이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인 장애 상태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가 이런 상태인지 전혀 인정을 안 하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성도님들. 너희 눈은 봄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고 감동이 되고 와닿고 내 마음을 때리고 자극을 주고 말씀을 들으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못 보고 못 듣고 이 무지함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나한테 크게 강하게 복되게. 그래서 마음에 우둔하다. 첫 번째 마음에 우둔하고 이 우둔함이 또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마음이 완악하다. 두 가지 의미예요. 인간의 문제 두 가지 마음. 마음이 우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요. 이 완악함이 어떤 상태냐면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은 절대로 오픈을 안 하죠. 절대로 수용 안 하죠. 소통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물된 손, 물기가 있고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시들어버리고 굳어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같이 합시다. 은혜는 마음으로 영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영적 관리 잘해야겠죠. 네.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렇잖아요. 땅은 그냥 경작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야구하니까 맨날 그 야구장 거기 관리하잖아요. 돌도 줍고 플레이하기 좋도록 내버려 둬봐요. 엉망진창됩니다. 그라운드가 엉망진창돼요. 매일같이 물 뿌리고 관리하고 경작하니까 그라운드가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은혜 받죠.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은혜? 마음이 굳어버리죠. 메마르죠. 시들어버리죠. 그러면 메마르고 시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방식대로.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만 옳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자기는 지금 괜찮은 줄만 알고 있어요. 자기 생각, 감정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령님을 원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의와 죄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어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마음, 그게 바로 의와 죄의 판단 기준이에요. 의와 악의 판단 기준. 성도님들 바로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이 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완악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립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인 거 아시죠? 이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회를 살려야지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런데 마음이 우둔하고 감을 못 잡고 완악해지면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왜 저버릴까요? 내 마음과 안 맞다고, 내 생각과 안 맞다고. 이렇게 기회를 저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온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니까 이 기회를 누구한테 주신다? 이방인들한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회를 저버리고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떠나버립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행해야지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하니까 불순종이 안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성령부터 마음에 새기세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복음을 마음이 우둔하고 그리고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마음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관리를 잘 기도하면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성도님. 자,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엔딩 장면 마지막.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가 이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집 위에 교회가 로마에 실제로 지금 지어졌어요.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기독교 관광객들이. 그리고 여기 내부예요, 내부. 여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지냈다. 그걸 기념하는 곳이거든요, 로마에. 지금도. 보통 장소가 아니죠, 성도님들. 자, 여기에 이 집에 머물면서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 보세요. 오는 사람은 무조건 영접하는 거예요. 거부만 안 하면 다 수용.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다 영접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음껏 가르치더라. 자, 왜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담대하게 마음껏 확실하게 전하는 이유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전도할 때 누구한테 말씀으로 축복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거다. 확신은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성령님이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돕고 있다. 이 확신만 있으면 내 마음이 담대해져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 확신. 네. 자, 성도님들, 이 엔딩 장면 결말이 평범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극적인 반전도 없고. 근데 이 엔딩이 해피엔딩이죠, 성도님들. 새드 엔딩이 아니죠. 이게 왜 해피엔딩입니까? 31절, 30절, 31절. 이게 왜 우리에겐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도에게 이 행복이 없으면 이 지구촌에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이고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희열이에요. 이 행복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으로 내가 의무감도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토록 바울이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지금 자기가 죄수인 신분도 전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죄수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마음껏 전하고 살고 있는 이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선수는 운동장에서 살아야 되고, 가수는 무대에서 살아야 되고, 성도는 교회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왜 이 엔딩 장면이 이게 왜 평범하지 않으냐? 이 장면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대한 현실화고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은 사도들과 바울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이 30장 31절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장면은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이 장소가 바로 산시리오 도화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년 동안 여기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과 위로와 복을 받는 옥중서신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옥중서신이 어떤 말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에베소서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빌립보서 기뻐하라. 바울이 죄수 신분이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하라. 골로새서 정말 탁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여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장소가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무슨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보면 마지막 장면에 나레이션 들어가는 나레이션.
네, 제가 나레이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은 계속 성령님이 써내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기록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똑같아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계속 충만함을 받을 때 그의 인생은,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은 사도행전의 역사에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그 흐름을 타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의 행전, 나의 성령 행전, 나의 성도 행전은 같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계속된다. 계속된다. 28장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기도와 성령으로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